누가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거기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능력을 나타내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외로워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가까이 가는 사역이 1차적으로 갈릴리 바다 주변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 무대가 갈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갈릴리 바로 바닷가에 근처에 있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진행을 하셨고요. 예수님의 출생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곳은 베들레헴이지만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생활했던 곳은 나사렛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에 주거지는 가버나움이 되겠습니다. 그 가버나움에 이 베드로의 집이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 베드로의 집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말라리아나 장티푸스에 해당되는데요. 거기에 병들었을 때 주님께서 치료를 하신 기적의 역사가 있고요. 그 베드로의 집에서 그 가버나움 회당까지는요, 불과 100m도 떨어지지 않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특히 갈릴리 북쪽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지의 그 이름을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옹이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2절 읽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다. 호숫가에 이제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가 배를 잠깐 이제 띄우기 위한 그런 이제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그때 그 호숫가에 서 있을 때 두 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부들은 나와서 그물을 씻습니다. 고기잡이가 끝났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람들은 그물을 씻고 집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두 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배에 오르신 겁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연은 없어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배를 선택하셔서 그 배에 올라갔는데 그 배가 바로 시몬의 배다. 이건 베드로를 의미합니다. 베드로의 본명이 시몬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기 전까지 그에게는 시몬이라는 이름이 그대로 유지되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 시몬에게 육지에서 조금 뛰어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사람들은 해변가에 그대로 앉아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주님은 배를 타고 약간 육지와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가 하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감대상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바다 쪽 호수에서 산으로 부는 바람에 의해서요 사람의 음성이 훨씬 더 많이 전달이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배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들, 즉 거기에 있는 군중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배에서 앉아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1시간을 전했는지 2시간을 전했는지 3시간을 전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내용은 없어요. 말씀을 충분히 전하신 다음에 그 배에서 이제 사건이 시작됐는데 문제는 시몬에게 있어서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충격적 사건입니다. 마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그 경험을 일생 동안 마음에 품었던 것과 똑같고 어디를 가든지 너 왜 이렇게 변했냐? 나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어. 너 왜 이렇게 변했냐? 나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어. 이 감정처럼 베드로에게도 빠질 수 없는 감정이 바로 이
누가복음 5장의 사건입니다. 베드로에게 충격적 사건은 그의 직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는요, 이 사건 말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또한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나타나셔서 깊은 곳으로 던지라는 이 말씀과 함께 병행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오른쪽으로 던지라는 거예요. 고기를 오른쪽으로 던진다고 고기가 있고 왼쪽으로 던진다고 고기가 없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고기들이 다 일렬로 줄 서가지고 말이죠, 우리 전부 다 우측에 서 있어라, 이런 거 안 합니다. 궁금하시면 가서 물어보세요. 그런데 이 고기들이 어찌된 일인지 그물을 던지니까 고기가 다 잡힌 거예요. 사실 그물을 잘 던져서 잡힌 것이 아니라 고기들이 거기에 잡히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153마리가 잡히는 이런 간증이요, 베드로에게는 충격적이에요.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고 일평생의 간증을 사고, 가령 몸이 건강하지 않는 분들은요, 질병을 치유를 해서요, 평생 잊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누가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사업하신 분들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대박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물건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을 때요, 그 사람 항상 마음 가운데 누가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합니다. 자녀들 문제가 도저히 풀릴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방법을 열어버리고요, 항상 그 자녀를 볼 때마다 누가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군요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경험을 베드로가 지금 최초로 하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을 진행할 때 여러분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은, 배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시몬은 그 주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다 듣고 있었어요. 그 배에는 누구만 있습니까? 예수님과 시몬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앞에 군중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상태에서 집중력을 가지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늦게 오신 분들은 뒤에 어쩔 수 없이 앉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어디 앉아야 돼요? 왜냐하면 집중력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에 앉으면요, 앞사람이 머리도 가릴 수도 있고 말입니다. 또 이제 손짓 한다거나 그러면 또 이 집중력이 떨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가까이 근접이죠. 그런데 시몬 베드로처럼 주님과 근접한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이 계속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지금 고기잡이 다 끝났거든요. 그리고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어요. 깊은 곳으로 가자는 것은 가장자리에서 안쪽으로 깊이 쑥 들어오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몇십 미터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도 깊단 말이에요. 갈릴리 호수 자체가 굉장히 깊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자고 하지 않나, 고기 끝났는데 고기 잡자고 하지 않나, 밤새도록 했는데 해가 중천에 떠 있고 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고기들은 다 이제 먹이 활동이 끝났기 때문에 다른 데로 흩어져서 가버리는 거죠. 도저히 상식에 맞지 않는 지시를 주님이 시몬에게 합니다. 그랬을 때 시몬이 기가 막힌 답변을 시작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그럽니까? 선생이여 그래요. 우린 생각에 이것은 분명히 랍비일 것이다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랍비가 아닙니다. 이건 선생이라고 번역됐지만 원어에 있어서는 말이죠, 그래서 왕이나 아니면 군대의 총사령관이나 총독과 같은 통솔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절대적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쓰는 호칭으로서 선생의 형도예요. 지금 시몬 베드로하고 예수님과의 관계 설정이 방금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서, 시몬의 집에서 장모의 병을 고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권위 있게 높여 부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그에게 이 변화가 생긴 것은 고기 잡기 전이거든요. 그가 시간을 알 수 없지만 배에 앉아서 무엇을 들었어요? 말씀을 계속 들었다는 사실. 그가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린 거예요. 아멘.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한 거예요. 이분이 그냥 선지자 수준이 아니구나. 이건 우리의 서기관이나 어떤 말씀을 전파하는 어떤 리더급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호칭을 통해서 자기의 의지를 딱 표현합니다. 선생님, 거역할 수 없는, 불순종할 수 없는 권위 있는 자로 딱 내세워요. 그런 다음에 말씀이 그를 변화시키고 그가 대답을 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고기잡이 다 끝났습니다. 얻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밤에도 안 잡히는 고기 대낮에 잡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 가라하는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배에 앉아서 지금 무엇을 들었다고요? 말씀에 이미 감동을 받고 있었다. 이거 주님께서 세상에 우리 랍비들에게는 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를 천국의 비밀을 막 이야기하니까 이 어부 시몬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고는 주님이 말씀하자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상식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어떨 때 보면 믿음은 항상 비과학이에요. 믿음은 말이죠. 없는 것도 있는 걸로 바라보아야 되고요. 또 내가 가보지 않는 길을 마치 가본 것처럼 이야기를 해야 돼요.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이에요. 그것을 마치 현실처럼 지금 현재형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6절입니다. 시작.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질 수 있을까요?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도대체 어느 정도의 고기가 잡혔길래 그물을 찢을 정도까지 갔겠느냐? 어부에게 있어서 그물이 찢어진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자신들이 이 정도의 고기는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만들었던 그 그물의 강도가 예상 외로 빗나간 거예요. 훨씬 많은 고기가 왔다는 거예요. 상황이 이제 급반전하게 되니까 7절에 이렇게 합니다.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 채움에 이제는 2배가 잠기게 됐어요. 도대체 어느 정도의 하중이 걸렸냐 이거예요. 어느 정도의 무게이길래 그랬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갈릴리를 가보니까 베드로의 고기라고 해서 양념해서 이만한 걸 줘요. 접시 하나씩. 이게 먹으면서 이 고기 이름이 뭘까? 양념 맛은 나는데 이 고기 이름이 뭘까? 그랬어요. 베드로 고기라고만 그래요. 근데 이 고기가 뭘까 했더니 그게 베스랍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 외래 어종이 와가지고 지금 생태계를 변환시키는 대표적인 그냥 민물고기 가운데 하나가 베스예요. 키도 얼마나 크가 가는지요. 그냥 고기, 한국 토종 고기 다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이거 제거하자 그런데 세상에 얘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먹는데 처음에 베스인 줄 모르고 먹으니까 맛있었는데 베스라니까 베스? 이게 베스요? 이게 베드로 고기구만. 그 고기를 주님께서 이제 이 2배에다 가득가득 채워주니까 이 세상에 배가 잠길 정도까지 갔으니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죠. 어부들은 만선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훨씬 초월해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잡은 것보다 비슷한 상황이면 많이 잡았네 이렇게 하지만 이 상황은 지금 충격에 패닉 상태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놀란 사람이 희한한 말을 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오소이다 하니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베드로의 겸손이다. 주님의 무릎 앞에 꿇었다. 그 배에는 말이죠. 지금 베드로하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군중들은 저 바닷가에서 전부 이 광경을 뭐하고 있어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기에서 갑자기 그물을 던지든지 건져온지 모르니까 자기 같은 동업자를 불러가지고 올려달라고 그렇게 하지를 않나. 나중에 무릎을 딱 꿇고 있지 않나. 그걸 관중은 전부 보고 있어요. 그 군중들을.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정말 사람이 상종하지 못할 만큼의 죄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요즘 나병이라고 하는데 그런 질병에 걸린 사람은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말을 해서도 안 되고 만지는 거는 고사하고 가까이 와서도 안 돼요. 돌 맞아 죽습니다. 돌 던지도 됩니다. 전염병 걸린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 사람이 정말 부정하고 불결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기 생업에 성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주님 앞에서 자기는 죄인이라고 해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죄를 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너는 왜 이런 죄를 짓고 사느냐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스스로 느낀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이 저분 앞에서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그리고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자기를 차라리 떠나달라고. 주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서 자기가 물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권위자인 선생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진행되기도 전에 자기 자신이 주님을 떠나겠다는 생각으로 자기를 낮추는 이 베드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뭐하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뭐하고? 다 충격받은 겁니다. 야고보, 요한, 베드로 전부 어부예요. 웬만큼 고기 많이 잡힌 거 하고 놀라지 않습니다. 일평생 사는 동안에 고기 많이도 잡을 때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놀랬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상식을 뒤집어 엎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부 놀라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이 충격 속에서 자신은 죄인이라고 자신을 떠나달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10절 하반절 시작.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무엇을 취하리라? 일평생 업으로만 살았는데 이제는 사람을 취한다. 근데 그 앞에 무슨 단어가 붙어 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가보지 않는 길, 해보지 않는 일은요 무섭습니다. 걱정이 돼요. 한 가지 일에 집중했던 사람이 전혀 직업을 바꿔서 새로운 일을 도전한다는 것은 간단치 않습니다. 그리고 내 현재와 내 미래를 내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보지 않는 길에 대해서, 볼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해보지 않는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은 두렵죠. 그래서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기에 전에 너는 뭐 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 1장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주셨던 말씀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운 미지의 땅을 향해 가봅니다. 가보지 않는 땅입니다. 그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경험하지 않는 일을 이제 경험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프로그램으로 세팅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주일인데 우리가 월요일날 가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주일인데 우리가 화요일날 가보지 않았어요. 오늘은 주일인데요 1년 후를 가보지 않았습니다. 다녀온 사람도 없습니다. 미래는 항상 미지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앞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과학이 될 수가 없어요. 이성적 판단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냐 이 말이에요. 저도 한때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조직적이고 그리고 확실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가 단순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쓰라 하면 쓰고 또 다시 가자 하면 가고 쓰라 하면 또 쓰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다 보니까요 점점 이성적 판단보다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믿음의 증거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뭐냐면 구름기둥 불기둥이고 아침 새벽마다 내리는 만나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구름기둥 불기둥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순종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사님, 우리는 구름기둥 불기둥 없고 우리는 만나도 없는데요, 우리는 조금 더 많이 말 안 들어도 이게 쌤쌤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그럴 줄 알고 우리의 마음에 쑥 들어와서 같이 살고 계셔요. 믿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야 되니까, 눈에 보이는 건 환경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현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요, 내가 확실하게 검증이 된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것만 계속해. 익숙한 것만 계속하는 거예요.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제 나이가요 이제 그거 할 나이가 아니거든요. 주님은요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주님께 아멘하고 격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바로 기회를 잡는 사람이에요. 그때 시작됩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히랍신화에 기회의신이 있는데요, 기회의신은 앞머리가 있고 뒷머리가 없답니다. 저도 안 봐서 모르지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회의신은 앞으로 올 때만 머리를 확 잡아야 되죠. 지나는 거나 하면 아무리 뒷머리 잡으려고 해도 머리가 안 잡아,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못 잡는다는 거예요. 재밌더라고요. 그게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요 항상 있는 것 같지만요, 그러나 항상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일생 잊을 수 없는 충격적 사건을 갈릴리 바다에서 첫 번째 경험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실 때 두 번째 경험 갈 때까지도 있었지만 첫 번째 경험이 그에게 첫사랑이 됩니다. 이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기쁜 곳에 던지라고 했을까? 왜 하필이면 내 배에 오르셨을까? 왜 나에게 그런 기적을 보이셨을까? 굉장한 충격이죠. 상식적인 수학물이었으면 놀라지 않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주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혹시 여러분 꿈이나 뭐 어디에서 그냥 뭐 응답을 받는다든지, 또는 무슨 말씀을 읽다가 응답을 받는다든지, 기도하다 응답을 받는다든지 그러면요, 아 주님이 나의 마음을 진정시킨갑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주님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플랜을 지금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 가야 되는데 너 지금 마음 단단히 먹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단순히 진정제로 평안해라이, 두려워하지 마라이, 무서우면 안 돼,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새로운 것을 향한 도전을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다. 할렐루야.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저도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목회자가 돼서도. 그게 육신 목회더라고요. 근데 영적인 목회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목회더라고요. 저는 그걸 몰랐죠.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만 뛰면 내가 이를 주를 향한 헌신이다. 열심보다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이끌림 속에서 그 일을 같이 한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었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눈먼 목회를 했겠습니까? 바보 같았죠.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충격을 받아서 제가 금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제 자신에게 화가 나고. 그런데 주님은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사역의 대전환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가보지 않는 길이고 해보지 않는 길이고 익숙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 잘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대인관계를 잘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고기는 잡았지만 사람은 다르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이 문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받은 소명, 즉 부르심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되자 베드로가 첫 번째 격한 감정은 주님 나는 죄인이니까요, 저를 떠나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행동을 합니다. 11절 시작. 저희가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리라. 단수가 아니고 복수네요. 시몬 베드로만 간 줄 알았더니 누가 같이 갔네요.
거기에 등장한 인물 또 있었죠. 그 유명한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은 베드로의 누구라고 했어요? 동업자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집단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다 그 상황을 보고 있었거든요. 고기를 끌어올린 다음에 베드로가 했던 그러한 고백과 베드로의 그 주님의 콜링을 옆에서 세베데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도 다 보고 있어요. 목격자들입니다. 군중들은 다 그 바닷가에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끌고 육지로 딱 도착한 다음에 갑자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다 불러가지고 이 고기는 내가 지난번 외상값 이걸로 다 처리한다. 그리고 이 고기 남은 거 이것은 우리 아버지한테 좀 갖다 드리라. 그리고 이것은 말이야 소똥이는 불쌍하다는데 그거 좀 줘라. 하고 전부 분배하고 그물을 이거 중고로 팔아서 너 얼마 갖고 자 이 배는 말이야 이것은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줄 것인데 내가 니한테 줄 테니까 30년 인들하고 내가 나중에 노후에 와서 쓰든지 어쩌든지 그때까지 관리 잘해라. 교통정리를 다 세팅을 한다 이 말. 그리고 가는 것이 저예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다 보면요. 은혜 가운데 있다 보면 사람이 굉장히 단순해져 버려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해지고요. 무엇을 결정하는데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예. 아멘. 가죠.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과거에 시골로 그냥 개척을 쑥 내려간 거예요. 그때는 복잡했죠. 나 유학 갈 생각만 하고 야 이제 여기서 내가 대학원 마치면 이제 유학 간다. 가서 내가 박사학위 받아서 와야지. 그런 생각이 차고 있었는데 주님 앞에서 딱 깨지고 나니까 가자. 예. 얼른 가버려요. 미련도 없어. 그러니까 제가 돌았다 했어요. 우리 가족부터 제정신이 아니라고 했어요. 20가구 사는 데 가고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그렇게.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거 조금 하다가 아마 또 옮기실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안 했어요.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을 때까지 기도하다가 죽어버려야겠다. 그렇게 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비롯한 주님의 이 제자들이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는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놨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주신 축복보다 주님을 선택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사람에겐 주님께서 영권, 인권, 물권 다 맡길만 하죠. 아멘. 그런데 이것이 안 되는 사람한테 주님 제가 주를 위해 살겠사오니 저에게 로또로 해가지고 한 400을 한번 확 줘버리면 말입니다. 주님 제가 이제 400을 가지고 첫 번째는 11조 딱 띄고 그 다음에 성교원금 11조 한번 딱 띄고 그래요 주님 건축원금 11조 딱 띄고 10분의 7을 갖고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하여 섬기고 살겠습니다. 그런 건 다 해. 나도 하고. 그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아셔요. 지금의 내 마음도 알고 복받은 다음에 미래의 내 마음도 다 알고 계셔요. 주님은요 예수님을 주신 분으로서요 우리에게 뭘 주는 것을 아까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주님께서는요 최고의 것을 가장 좋을 때 주시는데요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는 결단력 있는 사람이 물건을 받아야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거든요. 안 그러면 돈 좀 많다고 막 목이 뻣뻣해진다든지 말이지 예? 내가 부자라고 해서 말이지 게을러지고 나태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이지 예?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의시되고 그렇게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누가 하셨다고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 것이 아닌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고 나중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맡긴다. 내 양을 먹여야 된다. 내 양을 쳐야 된다. 너는 반석이라.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네가 교회 책임져라. 물론 베드로 개인이 아니에요. 그것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세워버린 겁니다. 주님이 뭘 맡길 수 있는 사람의 단계까지 가려면 이런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고 사고의 단순력이 나와야 돼요. 단순해져야 됩니다. 복잡하면 안 돼요. 계산을 하면 안 돼요. 계산하니까 저녁에 잠도 안 와요. 소화도 안 돼요. 유괴양 신경성 무슨 병이라고 했었지. 그런데 살든지 죽든지 나는 누구의 것이요? 주님의 것이요. 내 자식은 내 것이요? 주님 것이요? 주님 것이요. 내가 내 자식을 더 사랑합니까? 주님이 내 자식을 더 사랑합니까? 알면은 빨리빨리 내려놔 버려야 돼요. 근데 죽어도 못 내려놔.
못 내려놓고 마음이 상해서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기쁨의 기도를 원하시는데 향기도가 안 되고 슬픈 기도가 올라가니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안쓰러워. 너는 그것 갖고 슬퍼하냐? 그거 하나 못 맡기냐? 내가 마치 네 자식에게 복을 안 줄 것처럼, 내가 네 자식에게 어쩌다 한번 줄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하나님처럼 너는 그렇게 나를 생각하느냐? 내가 네 자식을 줬으면 네가 확실하게 담대함으로 무장돼야 되지 않냐? 아멘 안 합니까? 이거 다 녹음돼요. 인터넷에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늘나라까지 다 올라가면 돼요. 아멘은 후퇴가 없고 취소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오늘 주님은 말씀하셔요. 다 내려놔야 된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따라갑시다. 다 주신다. 다 주신다. 불안해할 거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었다니까요. 그냥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야기. 낭떠러져 있으니까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니까 주님이 나타나셨다니까요. 그래서 왜 내다보고 내가 너를 구해줄 줄 네가 믿느냐? 믿고 말고요. 빨리빨리 밧줄 내리세요. 내가 너를 구해줄 테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예. 그 두 손 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충격받아가지고 거기 예수님 말고 딴 사람 없어요. 이게 다요. 아이고 맡기게 뭘 다 맡긴다고. 뭘 다 맡깁니까? 걱정되고 근심하고 그런 것까지 내려놔야 다 맡긴 거라니까. 믿음에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안 죽는데 축복해주지 않을 것만 같은 거예요. 축복해준다니까. 근데 그 마지막 임계치 그 선을 딱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가다가 내려가. 오늘 주님께서 누가복음 5장 말씀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 왜 주셨대요? 이게 결론이에요. 지금 주님이 이 말씀 왜 주셨냐고.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 아닙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내용 아닙니까? 이거와 관련된 설교만도 수십 번 들었겠네요. 이 말씀을 왜 지금 이 시간에 주시냐고요. 따라서 합시다. 시몬이 납니다. 누구라고요? 시몬의 사건이 되면 안 돼요. 이 사건이 누구의 사건이 돼야 돼요? 내게 적용을 해야 돼요. 그것이 성령의 음성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걸 도전할 때, 새로운 길을 갈 때, 경험하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할 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주님이 하시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9월 첫째 주일인데요. 9월달 우리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 갑니다. 이왕 가는 거 담대히 가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가슴에